우리 인생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입니까?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 진급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복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고, 부부간의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도 있고, 가족들 간에 해결할 수도 있고, 부모 형제 간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진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문제 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아직도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진짜 문제인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인류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딱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걸 모르면 인생의 본질을 몰라요. 평생을 헛짓다가다가 죽음 앞에 섰어야 그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문제는 바로 죽음의 이 문제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 문제, 결혼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제에 따라서 사람마다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에 다 걸립니다. 꼼짝없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문제에 걸리는데 자기는 안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걸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엄연히 현실적인 이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기 싫다. 내일 보자. 이렇게 내일 하면서 회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나 암으로 덜커덩 하고는 걸립니다. 문제라는 것은 일단 풀어야 합니다. 문제는 풀어야 그것이 문제입니다. 수능시험 치는데 1번 문제 안 풀고 넘어가고 2번 문제 안 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의 답은 뭔가?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사일에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들 푼다고 선수들은 나왔어요. 공자님도 나오시고 맹자님도 나오시고 소크라테스도 나왔어요. 모두들 자신있게 푼다고 큰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2는 4, 2, 4, 8 이런 문제나 풀지 미분이나 적분은 못 풉니다. 그렇듯이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이 풀어보려고 팔버둥을 쳤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도 해보고 수도도 해보고 바늘에도 찔려보고 술래도 해보고 신비한 강에 목욕도 해보고 수많은 고행을 다 해봤지만 다 헛고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상대성 원리 이론을 풀렸고 머리 삼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요.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결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풀어도 나는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도 결국은 문제니까 문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풀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람이 못 푼다 했습니다. 그럼 누가 풉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푸시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어려워 못 푸는 문제는 엄마가 풀듯이 인생들이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푸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푸셨습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인간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푸셨나? 두 가지를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풀게 하셨나? 이 문제를 푼 대표 선수가 누구였나?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 선수를 하늘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풀 대표 선수로 당신의 독생자를 선발했습니다. 이 독생자에게 사람의 몸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 위에다가 인간으로 코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비닐로 종이를 코팅하면은 안에 것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코팅할 때 안에 것 보이도록 코팅했으면은 보일 텐데 안에 것이 안 보이도록 코팅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깊숙이 감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착각하는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는 사람으로 코팅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뿌리 중에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꼭꼭 숨기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인 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의 원래 정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 똑같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을 하셨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30년을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6명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들과 조금도 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서 먹고 자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동생들도 몰랐던 이 사실을 멀찌감치 보아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생활 30년 동안에는 전혀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에 들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주님은 감추이신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봉사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간단하게 해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문제를 푸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어사전에 보면은 4대 성인 4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 중국의 공자, 히랍의 소크라테스, 그리고 유대나라 나사렛 예수. 그러나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유대나라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인생의 죽음의 숙제를 대신해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부처님, 공자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착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봐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다 죽음이란 문제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풀지 못한 이 문제를 자꾸 그 사람들한테 가서 풀려고 하니 어찌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숙제인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 앞에 가서 풀어야 됩니다. 천하인간에 예수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그때 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핵심은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잖아요. 사람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기독교의 전유물입니다. 둘째로, 그럼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푸셨나? 잘 보십시오. 문제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끄집어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끄집어 넣어버리면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그것이 이미 시험지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인생의 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없도록 끄집어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답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내었습니까? 문제를 풀려면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예수께서 문제 속으로, 문제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죽음 속으로, 무덤 속으로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문제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죽었다는 이 장면이 끝이라면 이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아직 죽음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이 장면이 끝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음이라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문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어지려면 죽음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처리돼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신 시간이 3일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문제 속을 빠져나오셨습니다. 문제 속에 들어갔다가 문제 속을 빠져나오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란 문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로 빠져나오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 죽음이란 문제는 부활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이란 문제의 유일한 답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문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유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얼렁뚱땅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보다 더 정밀한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인생에는 먹고 살기 위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인생의 참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인생의 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풀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대표 선수 한 명을 선발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선발하셨다.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의 옷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다.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간으로서 이름이 예수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이 문제를 푸셨는데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가 문제 밖으로 다시 빠져나오셨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로 푸셨다. 예수 부활하는 그 순간 죽음의 문제가 풀어졌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기독교의 전유물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라는 문제가 문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